벤디션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의 계절행진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에 충만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생의 봄을 맞고 여름과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선명한 인생의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시스템 안에 생명의 시스템, 에너지의 시스템, 또한 선명한 그림의 열매 시스템이 확실하게 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는 가을에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9월 셋째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까?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습니까? 남미는 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봄이요. 그리고 한국은 가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선명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의 열매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키워드가 바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포커스가 분명한 이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수모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는 이 큰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시대에 산 소망을 가지라고 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멋진 삶을 살아갈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기쁨 행진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심겨지게 한 그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그 선명한 그림 안에 작은 묘목부터 해서 이 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이 주인이 이미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앞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명한 그림이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선명한 그림이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은 시세를 분별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집중의 포커스, 바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파루시아의 이 신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같이 동행 동거 동락하는 역사,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한 그것을 덧입고 기쁨으로 액션을 취하고 걸어가고 행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착했다, 도래한다, 이런 뜻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의미는 이 헬라에서 그가 오심 그리고 임재하심, 이런 관념이 나타나고,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통치자가 의례적으로 그의 백성을 방문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자가, 축복자가, 권능자가, 승리자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천국을 선명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신약의 파루시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인척이나 이들이 소천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날 그날을 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분리로 떠나보냄이 슬프지만은 오히려 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진곡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산 소망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원능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계속 우리와 동행, 동거, 동락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산 소망의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기쁨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믿음 행진은 기쁨 행진입니다. 기쁨 행진은 승리 행진입니다. 승리 행진은 열매 행진입니다. 이 결과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파루시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산소망의 행진은 이 신앙의 아르케, 바로 파루시아의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뭡니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오늘 여기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로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테스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이킬로이스, 이 말은 뭡니까? 이때의 마카비 시대의 신학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난이나 그 가운데 엔호, 이 말세를 가리키는 이 시대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잠시 동안 당하지만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견딘다, 인내한다, 그리고 결실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생명 시스템의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내적인 내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외적인 외공으로 드러나서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타국에 보낼 때
멀리 보낼 때 이겨내라, 견뎌라, 그리고 승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이 시대의 어떤 풍파, 팬데믹의 시대로, 경제 어려움의 시대로, 그리고 제3의 물결로, 제4의 물결로 그냥 파동이 치고 정치적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의 행진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제된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순수한 금은 금대로 이렇게 쏟아내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계속 빛이 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간이 흘러도 이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뭡니까? 시련을 통과하는 기쁨의 행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악령들이, 더러운 병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떨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원초적인 이 기본적인 구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플러스 알파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귀신을 물리치고 악마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저주를 깨트리는 이러한 승리의 이 플러스 알파의 기쁨을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잘 안 되고 잘 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기본적인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칭찬과 오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옷도 예비하고 그리고 음식도 예비하고 그 아들이 딸이 잘 되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가지고 그러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기쁨으로 통과하라. 할렐루야. 알레그렌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금보다 귀한 이 연관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파워풀로 믿는 것입니다. 내적인 파워풀이 외적인 파워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뷰티풀하고 그리고 삶이 박진감 있는, 박력 있는 원더풀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폭발, 사랑의 폭발, 소망의 폭발이 나타나니까 기쁨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뭡니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잠언 3장을 펴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미 나는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너에게 관을 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이전에 이미 나에게 기쁨의 충만이 내게 터진 것입니다. 기쁨의 강이 터진 것입니다.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번어게인의 행진입니다. 번어게인 바로 뭡니까?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인생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번호겐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행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은 바로 빛의 행진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행진이며 이것은 생명 라이프의 행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여러분, IS, 알카에다, 탈레반, 이 테러 집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 경시 사상이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다치게 하고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반의 뜻이 뭡니까? 텔레, 이것은 뭐냐면 욕구 불만의 청소년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반은 뭡니까? 반은 특공대입니다. 욕구 불만의 청소년들의 특공대. 그러니까 이들을 세뇌시킬 수가 없어요. 가만 내버두면 저들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로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정신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우리가 저승에 가면은 수많은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심히 더 육체적인 쾌락의 몽상이며 정욕을 채우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정을 깨트립니다. 인간의 정신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중생활을, 이것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텔레반들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다른 남자와 이중생활을 하면은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면은 감옥에 넣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 이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물결 어떻게 막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막습니까? 총칼이 들어와도 못 막아요. 이 신앙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본오게 된 여러분들이요, 행진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행진하시고 말씀으로 행진하시고, 봄날에, 여름날에, 가을날에 행진의 결론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기쁨 충만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그리고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우는 사람 봤어요? 다 입이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것이 뭡니까? 열매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의 잔치가 있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기쁨, 번어건의 이 기쁨의 행진을 가지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는 10대와 20대들이 도환놀이가 유행한답니다. 도환놀이는 뭐냐니까 가상 한국 여행입니다. 한국에 안 갔지만은, 한국에 갈 수 없지만은 호텔에 들어가서 가상으로 한국을 즐기는 것입니다. 맛있는 과자를 사다 놓고 라면, 한국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K-팝을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야기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서, 이 청소년들 집에서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은 세대들은 혐한이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이렇게 하대합니다. 그런데 10대, 20대는 불만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싸움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된 심령이 다시 죽음의 세계 문화로 들어가서 다시 저주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탄생한 포도나무는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물결이 흘러넘칩니다. 아무리 교과서에 왜곡하고 역사 왜곡을 할지라도 이 변화된 10대, 20대들의 정신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이 시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본 어게인에 행진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과학자로서 귀족의 아들로서 이 사람은 영혼에 분리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유체 이탈을 통해서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방법뿐 아니라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장애 등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 핵심을 보면 뭘 써놨냐면 천국의 실제 모습과 실생활까지의 어떤 그 생생한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4장에서 죽음이란 영계로 가는 이사다. 죽음이 있을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광대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다. 임종의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지상생활의 사랑의 행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더 기쁨, 증폭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 함께하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본어겐된 중생한 여러분들이 행실이 분명하고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완료형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받음이라 헬라어로 코미조 메노이, 코미조의 현재 중간대 분사로서 구원이 지금도 실현되는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상,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구원은 소테리안 푸시콘, 이 말이 뭐냐면 영과 혼의 이중법적인 사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 푸시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서 영과 혼, 바로 인격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이해로서 자아나 인격 자체를 지칭함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다 하고 미차엘스 신학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인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유지하시고 사수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킴이 중요한데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테네르라고 스페인 그 단어에 만테네르, 만텐가세, 이 말이 있어요. 유지하라. 구원을 유지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싸움질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평강이 왕노릇하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으니 나도 왕처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넘칩니다. 저는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이 손으로 비하면 5가지 R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공의 내적인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이 내적으로 3 더하기 3은 6인데 7천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너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증폭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 엄청난 소망,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이 변화 역사로 번호기의 행진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공입니다. 외공이 뭡니까? 바로 리터닝입니다. 리터닝. 주 앞으로 변화되는 변환의 전환입니다. 실수 없이 방향 전환입니다. 실수 없이 마음의 방향 전환, 생각의 방향 전환, 습관의 방향 전환이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R은 바로 뭡니까? 리모델링입니다. 변화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공이 충만하면 외공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리모델링,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얼굴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정의 변화, 가족의 변화, 자녀의 변화. 이 변화는 아름다운 생명적인 변화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R은 뭡니까? 런닝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런닝맨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쟁취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R은 뭡니까? 리마인딩입니다. 날마다 내가 사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로 화를 타도는 사람이 이제는 기쁨의 영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 말씀 안에 생명과 평강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행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할 것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내가 기록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적용. 이 애플리케이션, 아플리카시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중에 나타나서 이것이 포도 열매가 되고 사과 열매가 되고 배 열매가 되고 복숭아 열매가 돼서 열매로 나타나듯이 우리는 이러한 결과적으로 구원의 산 기쁨, 바로 뭡니까? 성령의 행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한 곳으로 모이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저는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면 우주가 따른다. 이 전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난제인 암을 완치시키는 거,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간, 이것도 낫게 한다면 기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학의 이 난치병을 해결한 임상보고이자 간질환의 치료법을 이야기한 이 신토부리 치료법, 이 책의 내용이 무슨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인데, 일권에서는 왜 몸이 아프면 걸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제2권에서는 불치병 환자들이 어떤 섭생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서 병을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비워야 병이 낫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비워지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실천 방식으로는 바르게 먹는 정식, 바로 바른 식사,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 바른 생각, 세 번째, 바르게 움직이는 행동, 하루에 10,000보 걷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점 정리 딱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은 이거다. 바로 걷기, 믿음으로 바로 걷기, 성령님과 바로 걷기, 성령님과 바른 생각하기, 성령님과 바른 생명의 떡을 먹고 살기, 생수를 마시고 살기, 그것으로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미첼 레스 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인 로고스의 바이블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운동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원수,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멸하러, 망가뜨리고 완전히 깨뜨려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마귀를 깨뜨리고, 적어도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내 가족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기도로 내가 내 믿음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형배를 붙여 방탄복을 입으라,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냥 공격적으로 원수를 쳐부수고 살아가라. 성령의 기도를 준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행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행진하는 것이고, 예배도 성령으로 행진하는 것이고, 찬송도 성령으로 행진하는 것이고, 찬송과 뒤에는 왜 아멘이 붙어 있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행진하면 웃음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에너지 충만, 에너지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그러므로 이것이 뭐냐? 성령의 활동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내신 아포스탈렌티, 이것은 바로 수동분사로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막 달라고 해서 막 부어주는 거 이거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내게 성령을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게 성령이 왔습니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충만을 원합니다. 능동형입니다. 이 수동과 능동이 플러스 돼가지고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행복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이러한 이 시스템이 막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 여러분입니다. 이 능력의 행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헬라어로 아나조사미노이, 정신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로 매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고 렌스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은 뭡니까? 세 가지로 목자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자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파루시아 산소망의 권능인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목자의 권능입니다. 내가 사망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날마다 승리하는 이 승리의 권능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파루시아의 산소망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행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선명한 그림이 여러분 그려졌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세요. 행동했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루시아 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가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시며 어렵고 난처한 순환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적용하시며 날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늘의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치료를 주고 회복을 주고 권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살아나서 비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